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시편 17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아멘. 다음은 지난주에 이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레스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세 번째, 외로운 것이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험난한 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소망하고 하나님도 신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인생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그 상처로 인하여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없게 되며 분노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며 감사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치지요.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피해가거나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을 힘들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로 나를 압제하는 악인, 두 번째로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입니다. 특별히 압제하는 악인에서 악인은 히브리어 원어로 샤두니입니다. 샤두니는 난폭하게 다루다, 약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다윗은 자신의 재산을 약탈하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원수 때문에 정말로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원수를 사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모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 권력자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부하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생각도, 왕이 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하소서,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비슷한 세 단어가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뭐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문제가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다윗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나의 섭섭함과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해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의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박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한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요.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마음이 지켜지고 입술이 지켜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본문 3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검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의 입이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검사하시고 찾아오시고 조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기도를 하되 이런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내 괴로움에 팔짱 끼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기도를 하면 날마다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게 하는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은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화면에 뵈면 정말로 그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던 것처럼 천사같이 이렇게 보이세요. 네. 귀한 분들이시죠. 네. 귀한 분들이신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또 마음이 지켜지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수준과 내 결단과 내 인내심은 다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매일매일 필요해요.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그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식사를 하러 나가는 그 도중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는 말 한마디에 흔들거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한 양식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업무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포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서 5절까지는 두 가지의 길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포악한 자의 길, 5절에 주의 길. 이 두 가지가 표현이 되는데 같은 길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4절에 보면 포악한 자의 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길은 히브리어 원어로 오라흐입니다. 오라흐. 좀 넓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오라흐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넓은 길,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움직이며 다닐 수 있는 큰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주의 길에서 길은요, 히브리어로 마흐깔입니다. 이 단어가 좀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이 마흐깔은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은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식들을 표현하는 이 산상수훈에서 이 길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불편하고 희생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들은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성질,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손해보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귀한 큰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하고 더 옆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좁은 길로 걸어갈 때 그 좁은 길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겠죠. 너희 한 사람이 순종해봤자 어떤 큰일이 일어나겠느냐고 조롱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감사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는 그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과 교구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의 바른 내 마디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니 탓이에요. 안 했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또 순종되어지고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속한 그곳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직장의 동료들과 후배들과 많은 분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고속도로의 인생이 아니라 어찌나 걸리는 게 많고 또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사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울이 다윗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했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수많은 사울과 인간관계의 사울과 해결해야 될 모든 사울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지쳐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귀한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